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교독을 하시고 26절 합독 동독합니다. 19절 먼저 제가 봅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된 자녀. 오늘은 이제 신앙의 유산, 신앙의 명문가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축복된 자녀는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양육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의 족보라고요? 이삭의 족보라. 근데 이삭의 족보라 하면서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가 이삭을 낳았다고요? 계속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 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의 족보니까 이삭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누가 이삭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옛말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예수제일교회는 11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계승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출생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단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이스라엘 구약의 민족 역사를 이뤄나가는 12지파의 뿌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당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가는 것이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세대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전승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세월의 흐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게벳의 신앙의 교육으로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모세는 어찌 보면은 이집트 궁궐에서 모든 여건 환경 다 갖춘 출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물론 사회적인 문화적인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렸을 때 모세를 키웠던 그 유모 요게벳. 이 요게벳은 바로 이 모세의 친모로서
그 어렸을 적부터 젖을 물려가면서 신앙으로 그를 길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의 그 등장에 대하여서 그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유니게는 바로 디모데의 젊은 청년 목사의 외조부예요. 근데 그 외조부의 그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갔느냐? 로이스라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니게로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의 출중한 신앙이 자기의 딸에게 이제 이어가죠. 근데 이 로이스는 또다시 디모데라는 그런 아들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을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나는 이 어린아이들, 그 부모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할머니의 신앙, 또 할아버지의 신앙, 또 친가의 신앙, 또 뿐만 아니라 외가의 어른들의 신앙까지도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이 믿음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 여수 제1교회에 소속한 온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들 신앙이 결코 단절되지 않고 믿음이 잘 이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된 자녀손들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축복된 자녀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양육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 이제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그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리브가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쭉 살펴볼 때 리브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을까? 첫째, 리브가는 자녀 출생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를 했는데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21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하며 간구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자, 우리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삭만 간구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소위 성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의 태문이 열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리브가도 자기 남편 못지않게 밤낮으로 여호와께 매달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있고 정보 사회가 돼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무슨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아이들을 자기들이 키우지도 못하고 이제 나이 많은 부모들이 키워주는데도 간섭이 많아요. 뭔 먹이지 마라, 뭔 어쩌고 저쩌고 뭘 먹였다면 벌써 먹였다고 해갖고 그걸 또 할머니하고 또 엄마하고 싸우고 뭐 옆에서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뭐 또 아이들 조기 교육이라 그래갖고 요즘은 돌만 넘어가면은 뭐 인터넷으로 영어 노래도 불러주고 뭐 별 교육도 다 시켜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기도의 무릎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자랄 때 그때 뭐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그때는 유치원 다니면 대단한 그 자랑거리요. 그 시절에는. 요즘은 뭐 태어났다 하면 1년만 지나면 전부 다 어린이집에 가서
전 국민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아 교육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거 얼마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자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오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귀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아침마다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사무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 무정부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인데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누구의 역할인가? 사무엘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새 역사를 출발하는데 그런 사무엘을 누가 양육했는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축복된 자녀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75세의 부름을 받아갖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녀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씨앗을 이삭 단 한 명을 얻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인 유대한 믿음의 스승 어거스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을 출산하기 위해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36년 동안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20년의 기다림, 25년의 기다림,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36년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 뭐냐? 밥 먹고 잠자고 세월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에 그런 아름다운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소위 인스턴트 문화라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인내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을 자녀들은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유대한 스승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학교 교육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 정보만을 이어져 갑니다. 옛날같이 요즘은 아이들을 말 안 듣고 거짓말한다고 훈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합을 줄 수도 없고 매를 때리지도 못합니다. 요즘 교육이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 교육을 어디서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이 믿음의 부모들. 그래서 가장 유대한 스승은 부모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탁월한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고 성장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귀한 성도님들 평생토록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은 힘이 들고 어려울 위기가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해서 기도하고 그걸 자녀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이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은 그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가 이러한 저러한 일 이 어려울 때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자녀들의 그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는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는 훌륭한 교육기관에 맡겨서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이런저런 이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들이 또 믿음에 귀한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의 유산은 계승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여수제일교회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